자, 구약성경 519페이지 열왕기상서 6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열왕기상서 6장 1절 그리고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19페이지 열왕기상서 6장 1절의 말씀 그리고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11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내용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이스라엘의 세 가지의 성전이 세 번 건축되었죠. 첫 번째 성전이 바로 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영어에 보면 하우스란 단어가 있고 홈이란 단어가 있어요. 둘 다 집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두 단어를 들을 때 느낌이 좀 달라요. 의미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우스는 주로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그냥 공간적인 의미예요. 집, 건물을 의미할 때가 많고요. 반면에 홈은 보통 우리가 가정으로 번역이 되죠. 가정. 그러니까 어떤 사랑을 나누는 가족들이 함께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홈이죠. 자, 그러면 성전이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이 두 가지 의미가 합쳐진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건물로서의 기능도 해야 되고 또 건물로서의 기능뿐만이 아니고 그 안에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역할을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가 물론 건물이 없어도 얼마든지 교회로서의 기능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건물만 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에는 건물도 있어야 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려야 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으면서 사랑을 나눌 수가 있어야 하죠. 자, 성경에서 특별한 연도와 날짜가 기록될 때에는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면서 연도와 날짜, 또 시간 이걸 쓰는 것을 아주 대단한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오늘 2024년 10월 24일이고 10월 23일이고 수요일이고 오늘 지금 시간이 몇 시다. 우리 그거 금방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달력이 일상화된 것은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는 달력이 없었어요.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도 달력 안 썼죠. 그냥 무슨 왕 몇 년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오늘날 우리가 쓰는 이 연도로 계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인데, 자, 첫 번째 성전이 건축된 시기가 여기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480년 되었을 때 솔로몬이 왕이 되고 4년 둘째 달에 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 자, 그러면 여기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의 그 기준점이 되는 해가 언제죠? 출애굽한 지 480년. 이게 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그
기준점이 되는 해죠. 그러니까 왜 이것을 기준점으로 삼았을까요? 그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재했었단 말이죠. 그 이전에 뭐 아브라함도 있었고요. 근데 왜 하필 출애굽한 지 480년 이것으로 정했을까? 이건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완성하셨을 때 너희가 출애굽을 한 이 달이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여라. 그래서 그 출애굽 날짜가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이거든요. 1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그 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실질적인 어떤 원년이 되는 해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출애굽한 지 480년. 그러니까 출애굽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만천하에 다 보여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성전 건축의 원년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자, 솔로몬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걸리는 시간이 7년이었어요. 7년의 대공사. 자기 아버지 다윗이 마련해 두었던 모든 재료, 그리고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집을 잘 짓는 그런 기술자들, 또 그 재료도요, 목재도 그 두로 왕이 보내준 그 귀한 백향목, 이런 거를 가지고 성전을 7년 동안이나 잘 완성을 했어요. 그런데 11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자, 지금 성전을 지으려 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부터 성전을 지을 테니까 재료를 좋은 거를 사용을 하고 공사장 인부들을 잘 관리하고 아무것도 어려움이 없게 하고 혹시 그 기간 중에 외적이 쳐들어오지 않게 방비하고 이것을 잘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전을 지으려 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당부하신 것은 성전 건축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내용이에요. 뭘 당부하십니까? 12절에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자, 지금 성전을 지으려 하는 솔로몬에게 너 이거 건물 지을 때 정확하게 지어야 돼. 재료 좋은 거 써야 돼. 한치도 어긋남이 없어야 돼. 이런 말씀 하시지 않으시죠? 뭘 지금 강조하세요? 건물 그 자체보다 건물을 짓는 너희들의 마음 상태가 더 중요하다. 사실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완공된 솔로몬 성전은 결국 무너져 버리고 말죠. 바벨론이 침략했을 때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성전은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을 짓고 또 세 번째 헤롯이 성전을 증축했어도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그 유대인들이 자랑하던 성전은 다 부서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꾸 외적인 것, 그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어느 교회가 건물이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잘 지어져 있었다, 잘 지어져 있다. 그럼 우리가 그 앞을 지나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기 쉬우냐 하면, 와, 이 교회 대단한 교회인가 봐. 이 교회 엄청나게 큰데 이 교회 뭐가 있나? 뭐가 있는 것 같아. 라는 그런 느낌을 받기가 쉬워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겉을 잘 장식을 해놨어도 그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성전과 대비되어서 신약 시대의 성전을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건물로 말씀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성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본격적으로 타락하는 시기는요, 건물이 대단해질 때입니다. 건물이 커지기 시작할 때. 프랑스의 노틀담 성당이라고 아주 유명한 성당이 있죠. 그 건물의 그 높이가요, 천장의 높이가 34m예요. 아파트 10층 높이에요. 10층보다 더 높죠. 근데 그 성전을 그렇게 지어놓고 프랑스의 신앙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도 70년대, 80년대 얼마나 뜨겁게 복음이 전파됐는지 몰라요. 그 당시 예배드리던 사람들은 땅바닥에서도 예배를 드렸고요. 그냥 거적대기 깔아놓고 예배드렸고요. 천막에서 예배드렸어요. 그때 그 찬양 소리와 그 예배의 열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1974년도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여서 빌리 그레암 목사가 내한했을 때 100만 명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80년대, 90년대 들어가면서 교회가 부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뭘 했죠? 건물들을 열심히 지었습니다. 기도원을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 바람에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면서 교회가 돈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2000년대 들어가서 지금 2010년, 2020년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까?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할 정도로 한국 교회는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결국 건물에 집중할 때, 외적인 모습에 집중할 때 그것의 피해는 그대로 영적인 삭막함으로, 영적인 황폐함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전의 아름다움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열왕기 상서를 살펴보면서 동일한 잘못을 우리가 저질러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건물에 거하시지 않는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기 직전에 설교를 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했죠. 하나님은 우리 손으로 지으신 이 건물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 왜? 그 건물이 자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 오늘 하루를 함께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